오늘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듣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람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보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보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보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에 나타나셨다 그랬죠. 그리고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셨죠. 그리고 이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할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죠. 이 사레라는 말은 공주라는 뜻이고 사라는 왕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라를 통해 계시해 준 그 복음, 그 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알기 위해서 신약의 갈라디아 4장 22절에서 26절까지를 보겠는데요. 이 부분을 잘 봐야만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 기록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종이 나오죠. 여기 여종은 하갈이죠.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를 통해서 계시해 주는 복음을 알려면은
반드시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여자들을 두 언약으로 비유하여 말씀을 하고 있죠. 두 언약.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렇게 24절에 그랬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랬어요. 이 두 언약이란 말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갈은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 그 당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그 당시 예루살렘은 율법을 상징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갈을 그러니까 율법으로 비유한 겁니다. 하갈을 율법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며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제 대조적으로 반대로 말하는 거죠.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하갈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 어떤 분이 저한테 어느 다른 게 아는 분인지 하여튼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하갈은 그 예루살렘이 율법의 상징이다 제가 이렇게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무슨 예루살렘이 율법의 상징이냐고 아니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도 있고 그 뒤에 보면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나누어 있으니까 그 앞에 걸 얘기한 거라고 해도 아니다고 부득부득 우기는 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정확하게 성경을 봐야 돼. 이렇게 예루살렘이 지금 두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 성경을 잘 세밀하게 보셔야 돼요. 덮어놓고 예루살렘이 왜 율법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하갈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신의 산이란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신의 산은 율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러니까 이때 예루살렘은 율법을 말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갈을 율법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나 사라는 이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그러잖아요. 이때 예루살렘은 이제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뭐였죠? 사라를 복음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자라고 하잖아요. 지금 사라를 복음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자, 그러니까 율법은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로로 됐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복음은 자유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라 그랬죠. 우리 어머니라, 이거는 교회를 비유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그 이단에서는 이 어머니를 가지고 거기 교주도 그죠? 장 무슨 여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장 무슨 그 여자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교회를 비유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뭘까 하는 거죠. 그냥 덮어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새 예루살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걸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계시록인데, 계시록 21장 2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거기 있는 말씀 볼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기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 내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근데 그 준비한 게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걸 좀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이에요. 거기 보겠습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이게 이 말씀이죠.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인다. 신부인데 그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라 그러잖아요.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 그걸 이제 뭐라고 하죠? 성령은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그 아내를,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는데 그게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라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구체적으로는 성도, 우리가 교회니까. 이런 점에서 사라를 교회로 비유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교회다, 그냥 덮어놓고 그냥 생각해서 말을 꾸민 게 아니고 지금 다 찾아봤잖아요.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잖아요. 자, 사라를 교회로 본다. 근데 아까 사라의 뜻이 뭐라겠죠? 왕비라 그랬죠. 왕비.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럼 어린 양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또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신부니까 뭐예요? 왕비지, 왕비. 그러니까 사라가 왕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상징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라를 이제 교회인데 복음적 교회, 복음이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하갈은 율법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율법적 교회,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갈은 율법적 교회. 하나님은 복음적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율법적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복음적인 교회, 복음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복음적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까요? 그게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 16절. 자, 16절 같이 볼까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이 그에게 했는데 그라고 하니까 남자로 이해되는데 사실 그녀에게 이렇게 맞는 거예요. 번역이 좀 정확하지 않은 거죠. 그녀에게, 그녀가 누구예요? 사라죠. 사라에게 복을 주어. 사라는 뭘 상징한다 했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게 복을 주어,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어디에 복을 주신다는 거죠? 교회에 복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복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교회에 복을 주시는데 뭐 교회가 커지면은 자기 교회 막 복 받았다 그러죠. 그리고 무슨 막 건물 잘 치면 이게 막 성전이라 그러면서 우리 복 받은 교회라 이러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복이 뭐냐? 아들을 낳게 하시는 거잖아요.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그러니까 복을 줬는데 아들을 낳게 하신다, 그 얘기잖아요. 거기 아들이라는 말은
벤이란 말인데 이 말은 세운다. 그러니까 집을 세운다. 어떤 집을 짓는다. 그런 의미의 바나라는 말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온 말이 벤이에요. 아들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럼 아들은 씨 있는 자를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아들을 항상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씨 있는 자. 씨가 있다는 여기는 구원받은 자 같은 얘기죠.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런 아들을 생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교회는 계속 세워져 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아들을 낳지 못하는 교회라면 복받은 교회 아니에요. 복 있는 교회 아니죠. 아들을 못 낳으니까 씨 있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신자 수와 상관없어요. 아무리 신자 수가 많고 무슨 좋은 건물이 있고 시설이 훌륭하고 뭘 다 갖췄다 할지라도 그 복음이 없어요. 그냥 율법적 교회도 굉장히 왕성해요. 오늘 그 얘기까지 다 못했지만은 이스마엘도 보면 굉장히 번성한다 그러잖아요. 율법적 교회도 번성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다 뭐라고 했죠? 지난번에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 건져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일단 겉으로 뭐가 이렇게 커지고 많아지고 웅장하게 뭐가 세워지고 그러면은 그걸 보고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낳지 못하면은 그건 복 받은 교회 아니다. 사람 수가 많다고 해서 복 받은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수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에요. 아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이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한다고 했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한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어머니라는 단어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의역을 한 거죠. 이해하기 좋게 갖다 붙여 넣은 거예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근데 여기 이제 민족의 어머니 있죠. 민족이란 말은 히브리어의 고이란 말인데 이거는 이제 국가, 국민, 어떤 나라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이걸 직역하면은 그녀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녀는 민족이 된다. 국가가 된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걸 여기에 담아두고 있는 거죠. 국가, 즉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인가 거기도 이렇게 나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는 항상 세워져 가요.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말은 계속해서 아들을 낳고 또 낳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들을 하나만 낳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또 낳는 거예요. 계속 낳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여러 왕은 왕들이란 복수형이거든요. 지난 성경인가요? 개혁 성경인가? 열왕이라고 번역을 했던 것 같은데 열왕. 여기서는 여러 왕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왕들 복수형인데 번역을 여러 왕 그랬어요. 근데 이제 왕들이란 말과 여러 왕이란 말은 그 뉘앙스에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 왕 이렇게 되면은 여러 명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좀 많다 그런 뜻은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제한된 그런 뜻인데 하지만 이제 복수형으로 쓴 거는 셀 수 없이 많다 하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따라서
사라를 통해서 여러 왕이 나온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를 통해서 출생한 아들들이 왕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잘 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죠? 예수님 우리의 왕이라 그러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노릇해요. 같이 왕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왕들이 나온다는 것을 이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걸 보여주는 말씀을 찾아봤는데 로마서 5장 17절 먼저 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잖아요. 성도가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런 존재다는 얘기예요. 통하여 이 말은 함께 그 얘기거든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우리가 연합됐잖아요.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한다. 왕노릇하니까 왕이 아니에요? 왕이란 얘기예요. 이게 성도가 왕이라 그런 뜻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거기도 볼까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여기도 같이 나왔죠. 왕노릇한다 주와 함께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말은 디모데후서 2장 지금 11절 12절은 2장 1절부터 쭉 다 읽어보면 어떤 얘기냐면은 성도가 이제 고난 중에 고난을 받을 때에 어떤 마음가짐, 어떤 그 마음 상태로 살아야 할지를 이제 가르쳐 주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면서 그리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다. 함께 왕노릇한다는 말은 함께 다스린다 그런 뜻인데요. 자, 이제 다스린다, 성경에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렇게 번역된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뜻일까 하는 걸 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주님은 왕이신데 어떤 왕이시냐면은 평강의 왕이셔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자,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9장 6절에 같이 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이렇게 지금 예언한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니까 평강으로 다스린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왕은 다스리는 자라 이전에 통치자. 뭘로 다스리냐? 평강으로 다스린다. 그럼 평강으로 다스린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섬긴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인가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죠. 자, 섬김으로 통치를 하시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세상 임금은 섬겨요? 섬김을 받아요? 섬김을 받아요. 그게 세상 왕이에요. 세상 임금이에요. 세상 왕. 그러니까 세상 왕은 통치, 다스려요. 그냥 그야말로 지배하고 다스려. 나를 잘 섬기라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지배를 받아야 되니까. 완력으로 다스리고 억압으로 다스리고 심하면 때리고 폭력을 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습니다. 섬김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 원리, 예수님의 통치는 그렇게 통치하시는 게 아니고 섬기는 통치를 하신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누군가가 뭐 이렇게 지배하고 이렇게 다스려, 그것은 세상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다 누구든지 섬기는 자예요. 장로에 대해서 보면은 장로를 다스린다라는 은사로 표현을 해요. 근데 그 번역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리더십을 의미하는 거고 원래 앞에 서서 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 때문에. 그러니까 장로 되면 우리 장로님들 안 그러지만 어떤 교회 보면 왜 목에 힘주고 뭔가 교회 막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막 다스리는 사람인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뭐가 없을까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는 교회는 자꾸 누군가가 섬기려고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나 왜 안 섬겨주냐 이렇게 하면은 교회는 평강이 없어요. 누가 섬겨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꽤 연세가 되셔서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나를 안 섬겨주고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면 교회가 평강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는 누구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서로 섬겨주면은 다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주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의미를 이런 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뭐 왕이다 하니까 아 내가 왕이구나 뭐 이렇게 무슨 목에 힘주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섬기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섬기듯이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사역을 다른 말로 제사장 사역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사역이라는 얘기는 뭐냐? 죄인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잖아요. 이건 철저하게 섬기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섬기러 오셨다는 말씀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죽는 자로 나아가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섬기는 일인 거예요. 교회에서 뭐 봉사 좀 하고 뭐 어떤 뭐 뒷바라지 좀 하고 이런 걸로 난 섬기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 사람도 다 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그 되게 인격적인 사람도 많아요. 봉사활동도 잘하고 섬긴다 그래 그 사람들 전부 다.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죄인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 그게 제사장적인 사역이고 그게 진짜 섬기는 사역이고 성도의 섬김의 본질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음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로마서 15장 16절에 거기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그 말씀이에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 그러잖아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그랬잖아요. 이방인이 뭐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 그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그게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제물로 이제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의인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게 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했고 거룩한 나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도가 뭐라고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교회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모든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 나라 그러면 자꾸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자꾸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살펴볼 말씀이 뭐냐? 제사장과 관련해 지금 살펴보다 이 말씀 드렸는데,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제사장들이라고 지금 우리말 성경은 복수로 번역을 해놨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이게 복수가 아니에요. 제사장직이란 뜻인데 히에라튜마라고 해서 이 단어가 단수 영어이에요. 단수. 근데 왜 이걸 복수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사장이란 얘기가 아니고 제사장 직분, 제사장 직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근데 제사장이라고 들 해놓으니까 이게 이제 조금 왜곡되는 거죠, 사실은. 물론 제사장이니까 제사장 직분을 하는 건 맞지만은, 그러나 조금은 이게 다른 뉘앙스인 거예요. 같은 얘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직, 그래서 이게 단수라는 얘기는 제사장직은 하나의 역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역할이 많다면 복수로 써야 되겠죠. 하나의 역할, 그래서 단수로 쓴 거예요. 그 역할이 딱 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물로 드리게 하는 것, 딱 그거란 얘기예요. 그 하나의 역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왕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왕이신 주님께 함께하는 제사장 직분,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섬겨서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의 직분이란 말이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시자 어떤 반응을 보였죠?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웃었는데 왜 웃었느냐? 믿음이 없어서 웃었다라고 이해를 해요. 저도 사실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 로마서 4장 19절을 보면은 이게 그런 뜻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4장 19절 봅시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가 아브라함을 말하거든요.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 자기 이제 죽은 거예요. 그때 한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죽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어떻게 했어요?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나이가 100세가 됐지만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할 때에 웃었다는 것은, 그런 믿음이 약하여 웃었다는 건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웃었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으니까 이 웃음은 뭐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웃었어. 그럼 왜 웃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좋아서 웃은 거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좋아서 웃은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지금 나을 수 없는 줄 알았는데 나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 말씀 로마서 4장 19절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고 할 때 믿음이 없어서 웃은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웃다라는 말이 자크란 히브리어 말인데, 물론 비웃다는 말도 있어요. 여기에 그 뜻이 같이 있어. 그냥 웃다, 막 즐거워한다, 너무 좋다, 그런 뜻도 있고 비웃는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비웃는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해석을 해온 것이 아닐까. 믿음이 없이 그냥 하나님 아들 준다면 기뻐하지 않고 그걸 비웃었다는 식으로 해석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즐긴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웃다라는 이 말이 한 번 웃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제를 보면은. 그러니까 미완료형이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웃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걸 비웃었다는 뜻으로 봐야 될까? 그렇게 보면은 맞지 않다는 거죠. 너무나 좋아서 웃었다는 뜻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들, 며느리가 나이가 지금 50이 다 됐는데 자식을 못 낳고 있어요. 그런데 낳을 수 있게 됐을 때 입이 벌어지겠어요? 안 벌어지겠어요? 슬퍼할 거예요? 막 입이 벌어질까지 너무 좋다고 자랑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 사라가 그냥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계속 웃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 말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아브라함 부부가 생각할 때 우리는 낳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낳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데, 자격이 없는데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니 진짜 너무나 기쁘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100세이며 아내가 99세라는 말은 자식을 낳을 자격이 없다는 걸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요. 그 얘기예요, 이게. 이게 자격 없는 자기 부부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에 지금 감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 뭘 받으면요, 감격을 안 해요.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나한테 상 주는 거 맞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게 뭐 기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그런 건데 뭐가 그렇게 기뻐?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자격도 없어요. 근데 상 받으면 너무나 기쁜 거죠. 난 아무 자격도 없는데 나한테 이런 상을 주다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요. 자격 있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 때에 우리가 계속 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항상 기뻐하라가 이 말인 거예요. 이걸 모르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자격 있다고 생각하면 기쁠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해서 받는 건데 다 이거잖아요. 근데 내가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시는구나 생각하면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 얘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말은 내 의가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이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설교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못 받아들여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 뭘 열심히 잘하고 충성해야 복 받는다고 해야지 왜 믿음으로 그냥 은혜로만 받는다고 그래?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나는 남보다 배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차별이 없네? 똑같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복음적 설교를 거부하는 거예요. 싫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의가 없다는 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거든. 그게 자기 의의인 거예요. 지금 이게 전부 남보다 10배 100배로 내가 충성하는데 그러면 뭐 안 하는 사람 똑같아 하면 뭐야 그러면? 그게 은혜의 복음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못 받아들여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적인 설교를 싫어해 그런 사람들은. 율법적 설교를 좋아해. 그래서 왜? 남보다 자기는 더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을 모르면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지 뭐 교회에.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가 90세 아들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시기까지 기다리셨다는 얘기예요. 생리적으로 낳을 수 있다고 여길 때 아들을 주면은 자기 공로로 여긴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람은 다 그래요, 심리적으로. 말은 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뭘 하나님 은혜야, 내가 해서 다 이렇게 잘 된 거지. 이런 식이라니까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 말만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하지, 가만히 보면은 행동을 보면 하나님 은혜로 한 게 아니에요. 다 자기가 잘나서 한 거지. 하나님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서 갖춘 게 별로 없어요. 교회에 특출난 사람도 없고 돈 많은 부자도 없고 변변한 건물도 없고 시설도 없어요. 그래서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우리가 하면 되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지금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여깁니다. 지금 현대교회 그래요.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지면서 교회도 이제 경제가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 부족할 게 하나도 없어. 다 갖췄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누구 의지예요? 사람, 특정한 사람, 자기 교회 잘난 사람들 많이 오는 거 자랑하고, 그 다음에 돈 가지고 하잖아요. 돈 가지고 전부 다. 생명을 구하는 일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특정한 뭐 유명 인사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많다는 거죠. 계시록 3장 17절 적어놨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가 말하기를 너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유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물질적으로 부유했어요. 그 부유함 때문에, 부자라는 것 때문에 착각에 빠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진짜 가난하고 그냥 다 영적으로 눈 다 멀어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자기들은 다 된 것처럼. 이게 현대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다 갖추고 모든 게 풍족하고 사람 많고 뭐 자원 많고 그러니까 다 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뭔가 막 영적인 줄 알아요.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런 걸 보고서 막 복 받았다 그러고.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 그랬죠. 이삭이라는 말은 이츠하크라고 합니다. 시브리 말로 이게 웃음이라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21장은 다음에 보겠지만 그 6절 그러는데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웃게 하셨어요. 사실 웃게 하신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교회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 출생이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아들을 낳는 일인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신부잖아요.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내가 이제 복음 알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꾸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다. 그게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교회가 아무리 복음을 얘기하는데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나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 이제 구원받았어요. 이런 사람이 안 나와. 그러면은 뭐 없어요? 이삭이 아직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 기쁨은 그런 데서 찾는 것이지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막 친교 활동 잘하고 뭐 어디 잘 놀러 다니고 뭐 온천 다니고 뭐 여행까지 다니고 그걸로 기쁨을 찾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돈 많은 교회는 그런 걸 또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로 기쁘게 해줘, 신자들을. 그게 세속화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한 영혼이 태어나는 거,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자꾸 나오는 거, 그걸 보면서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나타 그랬죠. 나타라는 말은 얄라드라는 말인데 진통한다 그런 뜻이에요. 산고를 겪는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으로 생명을 출산하려면은 진통을 감내해야 돼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구원받기까지는 진통이 따른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다는 걸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 얘기했더니 나 믿어요. 그래 너 구원받았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통이 따라요. 진통이.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어머니는 자식을 낳고 진통하는 자식을 낳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해산에 진통을 한다 그러잖아요. 낳지 못할 상태, 즉 낳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낳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라를 통해 낳은 게 그거잖아요. 낳을 수 없는 상태. 그건 뭐예요? 자격 없는 상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낳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낳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지 우리가 뭘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통은 있지만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은 배가 되는 거예요. 힘은 들지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죠. 자, 우리 공동체 이런 기쁨이 넘쳐야 될 겁니다. 영적 출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이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